혹시 여러분 죽음을 생각했을 때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다면 뭘까요?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이 문장이 좀 나한테 떠오른다. 가장 대표적인 5글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메멘토 모리입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 근데 아무리 우리가 메멘토 모리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도 혹시 아침마다 일어날 때 거울을 보면서 메멘토 모리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오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런 분 계신가요? 아니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언제든지 심지어 오늘도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뭘 준비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에 대한 거, 결혼에 대한 거 여러분 준비해 보신 분 아시죠?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돈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분 어떻게 준비합니까? 혹시 이력서 쓰실 때 대충 써서 보냅니까? 아니요,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심지어 보험은 무엇을 들지도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노후는 어떻게 대비할지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은요? 죽음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언젠가는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부분 싫어합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죽음을 기피합니다. 제가요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는 우리 교회 여러분보다 평균 연령이 좀 많이 높았습니다. 평균 연령이 아마 60세가 넘었을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김영훈 전도사, 혹시라도 속회 예배 때 어른들이 영훈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나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나 갈 때가 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동의하지 마. 혹여나 맞아요 권사님 갈 때가 되셨죠, 우리 천국을 소망하면서 준비합시다 이런 말 하면은 권사님은 100% 시험 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은 권사님 무슨 소리세요, 오래 사셔야죠. 권사님 지금 청춘이세요. 권사님 아프신 거 금방 나으실 거예요. 쾌차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권사님 얼마 안 남으셨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여러분 가족한테 가서 이모부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실 때예요 이럴 수 있는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모부 잘 될 거예요, 고모부 의사가 좋은 말 해줬어요, 수술하면 나을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죽음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쉬쉬하고 직면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자,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의료기술의 발전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환갑이 되면은 마을에서 뭘 했나요? 잔치를 했습니다. 환갑 잔치를 해요. 물론 지금도 가족들끼리 소소하게 하긴 하지만 왜 환갑을 잔치까지 합니까? 그 당시에 기대 수명이 60세를 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번째 생일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냐? 이 사람 장수하겠는데? 이 사람 오래 살겠는데? 이런 의미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갑이 넘으신 분이 지금 예배 가운데 있죠. 환갑이에요. 그러면 이야 진짜 오래 사셨네, 하나님이 복 주셨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요. 환갑은 특별한 교통사고나 가족력의 질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면은 거의 대한민국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균적인 나이에서도 아마 베이직 아닌가요? 환갑을 넘는다는 뜻은. 그리고 지금 60세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60세 할아버지들은 이제 열심히 일한 당신 쉬십시오 이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말고도 환갑 넘으신 분 계시죠? 부모님들이 지금 평안한 쉼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닐 확률이 높을 겁니다. 대부분 일하고 계실 겁니다. 노인정에 가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살할 때 60세 어른들은 노인정에 아예 가지 않습니다. 왜냐? 막내여서 라면 끓여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20년 전까지만 해도 불치병이었던 병의 영역들이, 시한부 선고를 내렸던 영역들이, 죽음을 선포했던 질병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돈만 있으면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병원에서 웬만한 암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죽음을 연장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들은 대부분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들이 죽음을 대부분 병원에서 맞이합니다. 뭐 중환자실이던가 병실에서 맞이하죠. 예전에는 죽음을 어디서 맞이했을까요? 집에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까 염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예전엔 장례식을 병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합니다. 이 마을에서 목회자가 염을 실제로 직접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엔 목사가 염을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접할 기회가 많았냐면은 시신을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이 당시에는 실제로 거리에서도 시신을 보는 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평소에도 볼 수 있고 거리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당연히 어떤 단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묵상을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 윗대 어른들은 일상 속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묵상하게 될까요? 어떻게 죽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현재의 행복에만 집중하는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현세가 끊일 확률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죽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신이나 영혼의 존재, 초월적인 죽음 이후의 차원에 대한 관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물어보십시오. 그걸 왜 생각해? 이거 T 성향인가요? 뭔가요? 상상하는 성향. N? N이 아니어도 내가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크게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오늘 뭐 먹지? 나 지금 직장은 잘 되나?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나 지금 연금 잘 들어가고 있나? 이 연금을 내가 때가 되면 그만큼 다 타먹을 수 있는 건가? 철저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관심이 대부분 쏠려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세의 행복이 영원합니까? 노후 대비, 연금, 건강,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현재의 행복이 영원한가요? 아니요. 어느 순간 끝납니까?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추구하던 좋은 옷, 예쁜 옷, 넓은 집,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평준화가 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의 모든 것은 공평하게 내려놓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의미와 행복이 현세에만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 행복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두려움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감정이 더 찾아옵니다. 허무감이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살았는데, 내가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외모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죽음 앞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고? 허무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허무함과 불행이 가득한 죽음이 하나님이 없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혹은 절망으로 뒤덮입니다. 더 연장하고 싶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다룰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이와 100% 달라야 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개역개정도 새번역도 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 부정문인데요. 좀 더 쉽게 직역해서 번역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소망을 품고 슬퍼해라. 뭐라고요? 소망을 품고 슬퍼하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신자의 장례식장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슬픔이 좀 이런 표현이 좀 셀지는 모르지만 거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분들, 크리스천 집안인분들, 아무리 천국 환송 예배다 뭐다 해도 여러분 그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말 맞다나 여러분의 부모님들, 예수 믿는 부모님들 돌아가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장례식에 우리 엄마 천국 갔어, 기쁨으로 웃음이 터져 나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사이코패스입니다. 내 장례식은 천국 환송 예배야, 그러니까 박수하면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해줘.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타인의 죽음에 신자가 취할 태도는 아무리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을 이제는 이 땅에서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신자가 취해야 할 태도는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에겐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요. 왜 슬퍼합니까? 웃으십시오. 이런 건 누구라고요? 사이코패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품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소망이 없으니 슬퍼하십시오. 우리 이제 못 만나잖아요. 이제 끝입니다. 마음껏 우세요. 그냥 날마다 우십시오.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취할 태도는 소망을 품고 슬퍼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사실 저도 정말 가까운 사람의 장례식이라고 해봤자 할머니 장례식, 할아버지 장례식이고, 여러분도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살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날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돈과 성보다 어떻게 보면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소망을 품고 슬퍼하는 장면이 예수님에게서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실제로 죽어서 무덤에 안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을 마치신 후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셨을까요?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하기가 어렵죠. 1번 기뻐하셨다. 2번 기회라고 생각하셨다. 3번 슬퍼하셨다. 몇 번일까요? 몇 번이죠? 3번? 자, 보십시오. 우리는 몰랐지만 그 당시에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세요? 도박하신 겁니까?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사로를 일으켜 주겠지. 50대 50이야. 믿져야 본전이다. 가보자. 이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게 슬퍼해야 될 일입니까? 드디어 나의 메시아적인 권능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바리사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와라. 너네가 그토록 경멸하던 내가 부활의 참 주인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저 같으면 씩 웃었을 거예요. 좀만 더 와라. 사람들아, 좀만 더 와. 소문 좀 내.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는 참 재밌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감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3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을. 두 번째,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넣었다. 여러분, 뭘 흘리셨습니까? 눈물을 정확히 흘리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조금만 사람들아 더 와라. 좀 더 와야 돼. 눈물 흘려볼까? 이런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통하다라고 이제 세번역 성경과 개역개정에 쓰인 이 단어는 이제 원어로 보자면 비통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슨 감정이냐? 분노하시면서입니다. 이거를 다시 읽어보면 이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시는데 예수님께 있는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분노를 머금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왜 분노하셨을까요? 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분노하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늦어서요? 아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다니까요. 왜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요소는요, 죽음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인간이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음이 세상에 침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성경 통독을 못 하시더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더라도 창세기 3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으실 수가 있어요. 아마 창세기 3장까지 이미 읽으신 분들도 다 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의 죽음이 기본값이었습니까? 아니요, 기본값이 아니죠. 인간에게는 죽음이 기본값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기본값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갈라놓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창조 질서가 모두 다 어그러집니다. 훼손되고 변질됩니다. 죽음은 그 질서의 깨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대상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창조 세계를 무참히 일그러뜨렸기 때문입니다. 13절과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굉장히 독특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었죠. 뭐라고 표현하죠?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었냐? 부활시키러 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고 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잠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가 영원히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만 더 성경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는 13절과 14절에 적혀 있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우리는 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성경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접속사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우리가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잠자고 있어, 내가 깨우러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사로가 물리적인 죽음의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죽지 않은 상태였을까요?
물리적으로 죽은 상태였어요. 코마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실제로 안치를 하였고 사람들이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되죠? 깨어납니다. 무덤에서 나온다고요. 자, 그것을 본 사람이 있고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도 들었어요. 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는 기겁할 겁니다. 미쳤는데?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와, 이 예수 메시아인데?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부활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회의하기 시작했다고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제가 다 죽였을 겁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인간 세계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본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어제까지 예수를 핍박하려고 하고 예수를 조롱했다 그래도 납작 엎드려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회의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대응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을 추적해가지고 죽이는 건가요? 아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대응은 자기 자신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죽음과 관련 없는 분이, 죄와 아무런 관련 없는 분이 나사로의 이후 부활을 위해서 김영훈의 무덤에서 김영훈이 썩는 것이 아니라 김영훈이 나중에 부활할 것을 위해서 박찬이라는 사람이 죄와 사망 때문에 무덤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부활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직접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덕분에, 그리고 무덤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모두 대신 받으신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죄밖에 없는 우리들이 죽음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십니까?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성경이 더 이상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대하여서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신자에게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게 기쁨의 웃음이, 감격의 표정이 안 나타날까요?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복인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죽는 사람에게 넓은 집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죽는 사람에게 높은 연봉이 무슨 소용이에요? 연애가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죽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에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그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들, 세례를 받고 그의 삶에 걸어가신 길에 나도 동참하여 걸어간 사람들에게 죽음은 가장 확실한 소망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한 글자로 뭐죠? 잠입니다. 잠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잠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제 들어가는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지금 에워싸는 분노와 슬픔과 고통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 아십니까?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깨어나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부활은 실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의 부활이 함께 연합되는 것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신자가 누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요, 지난주에도 이 사람의 책을 인용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게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한 주에 새로운 책으로 매주 읽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결혼에 대하여, 태어남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인생 베이직 시리즈라고 해서 책을 냈는데, 이 죽음에 관하여의 신자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은 한때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을 힘이 있었으나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땅에 심어 비범한 존재로 피어나게 하는 것뿐이다. 와, 여러분, 저는요, 이 문장을 읽고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숨통을 끊어놓는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비범한 존재로서 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까? 눈물을 흘리십시오. 기일이 되시면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소망하십시오.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겠죠. 혹시가 아니라 확실히 찾아오겠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조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두렵습니다. 조금만 더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물론 저를 째려보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고백할 수도 있죠. 속마음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좀 오래 살고 싶은가 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도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 누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 사람 보시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다들 먼저 가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최현 성도님은 제일 마지막에 가야겠지. 제일 어리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성도님,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경현 성도님, 제가 좀 더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가서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이 책을 좀 보면서 이어령 선생님의 시를 좀 많이 묵상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하면은 뭐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사람들은 이명규 목사님을 떠올리지만 이명규 목사님 원조가 아닙니다. 메멘토 모리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어령 선생님이시죠. 이어령 선생님이 메멘토 모리라는 자신의 시에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아무리 부드러운 기저귀로 감싸도 수의의 까칠한 촉감은 감출 수가 없어. 잠투정을 하는 아이의 이유를 아는가? 여러분, 저는요, 와, 인간이 어떻게 이런 문장을 생각할 수 있을까? 참 경탄스럽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것을 입고 태어난다고요? 죽음의 기저귀요. 수의의 그 까칠한 영적인 촉감이 이 아이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웃으면서 와, 이제 잘 살아야지 하하 웃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례식은 제가 여러분의 장례식에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저의 장례식에 오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의 장례식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끝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일한 경우의 수인데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거를 다들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하니까 이단들이 우후죽순 발생합니다. 자, 15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남은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에 대해서 매 장마다 강조하는데 이것을 강조하면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솔직히 말해서 200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 여러분 저만 나쁜 놈이 아니라 여러분도 좀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마라나타를 찬양하고 아무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불러도 우리는 속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생각해요? 내일 오신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정말 솔직해 줍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갔어요? 나는 곧 올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재림을 소망하는 강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와, 오늘 주님이 오시나? 구름 모양 기가 막힌데? 이러면서 살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두가 재림을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우리보다 길었다 짧았다? 짧았어요. 그래서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먼저 죽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김영훈 쟤 나보다 일찍 죽었네. 어떡하지? 쟤는 죽어서 재림을 맞이하고 나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내가 좀 더 유익함을 누리지 않을까? 재림을 실제적으로 목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재림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유익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이지선답니다. 자, 보기를 띄워주십시오. 누가 더 유익한 사람입니까? 1번, 우리보다 먼저 죽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 2번, 혹시나 우리도 포함될 수 있지만 나중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 자, 이지선답입니다. 1번, 먼저 죽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 더 유익하다. 손 들어주십시오. 먼저 죽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 4명.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손 들어주십시오. 손 안 든 사람은 뭡니까? 답은 똑같다입니다. 참 이기적입니다. 이지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답은 똑같다예요. 여러분, 찬희 성도님 죄송해요. 찬희 성도님이 착한 거예요. 손 들어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신데 설교를 도우시기 위해서 손을 드신 거예요. 맞죠? 네,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하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죽은 사람, 재림을 실제로 맞이하는 사람, 둘 다 똑같은 유익함을 누립니다. 늦게 죽은 사람이 더 하나님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봤어,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수명을 연장해야겠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죽은 사람이나 늦게 죽은 사람이나 혹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할 사람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리는 천국이랑 오늘도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천국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부터 17절까지 추가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 혹은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표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휴거입니다.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 근데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간다고 할 때 혹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도 우리는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 그림 보면은 예수님이 뭐 타고 오세요? 그림 안 보셨습니까? 구름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손오공처럼 근두운을 타고 내려오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려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하늘이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얘네가 우주를 알아요? 우주를 몰라요. 얘네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신비한 차원이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스카이예요, 스카이. 근데 시간이 흘렀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 스카이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은하계를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하늘은 우리가 보는 비행기가 떠다니는 하늘이 아니에요. 시공간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 그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는 하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영훈아, 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포즈로 있을 거냐? 제가 뭔 소린가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포즈로 있을 거래요. 자기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미드가 히어로즈거든요. 히어로즈에 가면은 하늘을 나는 인간이 있습니다. 무빙에도 있잖아요. 무빙할 때 갑자기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런 것들을 보니까 하늘에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갈 때 나는 허우적대면서 간지나지 않게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진짜 멋있게 갈 거야. 여러분, 틀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는 것도 새로운 차원에서 오시는 거지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는 것도 갑자기 지구의 중력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차원으로 우리가 초대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슈퍼맨의 자세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온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100% 이단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그날이 올 때 먼저 주님의 곁으로 떠났던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우리의 소중한 모든 사람들을 함께 만날 날이 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주된 행복이 아니에요. 아까 그리팅 시간에 찬희 성도님인가요? 누가 얘기해 주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만날 날이 옵니다. 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변화된 거룩하고 신령한 몸을 힘입어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 사람들이 타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끝이 아니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사람들이 현재에서 고통당하고 현세에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이것은 지나갈 거야. 그러나 이 끝에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잔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 참고 이겨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모호한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불명확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죽음이 선명해져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음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음을 선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명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현재의 삶 가운데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소망함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장례식이 영광스러운 장례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장례식 가운데 소망이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주님을 만날 날이 오늘 하루도 더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 D-Day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날은 잔치날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